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나무를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졌는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패역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나서 아무 성전이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은 황폐되어 있던 성전의 모습이 없는 폐허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해방되기도 전에 그들이 또한 그 나라를 회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돼서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저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왕 누구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는 유다 백성들을 저들이 거했던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내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듣고 이 고레스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체험한 자로서 이 말씀을 칙령으로서 조서를 꾸며 저들에게 반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귀환을 해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요 저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왜요? 방해 공작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러한 함께했던 그 백성들까지 다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기가 쭉 빠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실 때는 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아서야 우리가 돈이 있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제대로 회복했어, 우리가 다윗 왕자처럼 정말 융성한 나라도 아닌데 이 황폐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같이 어떻게 진단 말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 짓기를 저는 멈추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해다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에게 축복의 보고가 열리기를 원하느냐? 하늘에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느냐? 소산물에 많은 산물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다면 너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정으로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섰을 때에는 저들이 분명히 부응했었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어서 황폐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의 말씀이 갑자기 불처럼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감동을 주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서 저들이 이제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18년이란 세월이 결국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명령받고 2년이 걸리다가 쉬고 거의 18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학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수룹바벨 이 다윗 왕조의 그 직계 계승인 왕족이에요. 이를 통하여 짓는 성전, 다시 재건한 성전이라서 수룹바벨 성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하여서도 또 몇 년이 5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성이 황폐하게 됐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짓게 돼요. 여러분 성전의 못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해서 너의 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버지 이 황폐한 성전을 추추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번영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 모습만 봐도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건축을 해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심령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이 예배당의 건축물을 쉽게 생각하면 항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만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도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아니한다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어디 성전을 말하는데? 나의 심령의 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심령의 전이 황폐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열심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전의 모습이 없어요. 피폐해 있어요.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도 없어요. 가식적이에요. 이런 모습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성전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성전은 바로 어디 성전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늘 아버지를 바라는 곳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를 바라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귀 기울이신다. 그것이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가지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의 전이 지금 환폐되어 있는가 온전히 건축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내 교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처소가 온전히 황폐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연락하며 서로 하나에 연결되어져 가며 지어져 가며 서로에게 정말 지체요 한 고르게 되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성전이냐? 아니하면 서로 마음을 찢고 헐며 가식적이고 서로를 행패하고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비웃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해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중상모략하는 잔치자리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희장판을 버려놨지요. 사고 팔고 정신없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모습은 없고 제사의 모습은 없고 잿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 아니지요. 주님은 그것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온전히 예수께서 거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며 마음의 심령이 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의 전이 이루어질 때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성전을 네가 나무를 해서 가져다가 건축하라 재건하라 황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집 짓기에 빨랐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짓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같고 많은 것을 바랬어도 도리어 적었고 적은 것까지도 내가 풀어버렸노라. 왜? 내 전은 황폐되어 있으나 네 집 짓기에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황폐한 네 집 짓기에 빨랐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 땅의 소산물도 그쳤다.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내가 주었다. 가뭄을 주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가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심령의 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과 예배의 처소를 온전히 황폐한 처소를 다시 세우십시오. 건축하십시오. 나무를 하는 고통과 수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렸던 한죄들을 다시 엎으시사 우리에게 축복의 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 학개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진다. 저희 입술이 그러하다. 저희가 전하는 것이 권능의 말씀으로 전한다. 저에게 성령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신이 보인다. 이곳에 막 감동이, 이 영의 감동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의 다시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결국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짓겠습니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달 만에 저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건축하기를 막 시작해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만큼 모형을 갖춰가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정말 그러한 정말 좋은 화강암 막 이런 좋은 것들을 갖다 탁탁탁 세워가지고 그냥 깎아가지고 조각가들이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놋가초를 셀 수 없이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가 그냥 번쩍번쩍하게 졌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기억하는 자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뚝딱뚝딱 해다가 질질 끌어다가 뚝딱 해가지고 진 거를 보니 백향목도 아니고 전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고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처음에 감동이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짓겠습니다 했어요. 아주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다 보니 갑자기 소심해져요. 에휴, 시작은 반이라 그랬는데 어째 조금 껄짝지근하다 막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속으로 계산을 해요. 야, 이거 가지고 될까? 이심으로 가지고 될까? 앞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돈도 없어, 능도 없어. 우리는 그저 지금 없는 살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로 그냥 하기는 해. 그런데 도저히 봤을 때 이 능으로는 이 성전을 멋지게 지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성령이 임재하실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주 분리도 감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번쩍번쩍한 성전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막 열을 가지고 했는데 지어져 있는데 안에 성전도 피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예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내 팔자는 거기서 거긴가 보다. 뭐예요? 초라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훅 열심히 꺾여요. 성전이 짓다 말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을 내면 부흥이 확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 역사하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가요. 나가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늘 그 수가 그 수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또 누군가는 없어져요. 누군가는 사라져요.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음성은 들었지만 내 귀에는 가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초라해져요. 낭망해요. 황폐해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 이쯤에서 그만둘까? 교회 일도 그렇죠. 심령도 그렇죠. 가고 오는 사정도 바뀔 게 없어요. 가고 오면 만나는 사람으로 인통도 하고, 가고 오면 일하는 가운데 물통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얻는다는데 영통도 안 되는 나는 물통, 영통, 인통 아무것도 없어. 아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는 열정도 또한 언제 생겼나 싶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에 반하는 악한 영이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성전을 떠나고 내가 이때 손을 내려놓고 이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그때에, 낙담할 때에, 그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영국의 마지막 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남아프리카에 정착했던 네덜란드인이 보어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서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일이 있는데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잡혀 들어온 죄명이 뭐냐면 특이하게도 낙담시키는 자가 죄명이에요. 뭐라고요? 낙담시키는 자. 가만히 들어와서 낙담시키는 자. 그 자가 죄 몫으로 그 사람이 딱 잡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요. 이유인즉슨 그가요 군인을 사이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저기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참 강한 자야. 왜 방어하기가 어려운 줄 알아? 이래서야. 이 도시는 필경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돼.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군인들이 딱 듣고 있다가 사기가 자꾸만,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이게 보호인들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땅에 점령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들요 군인들이 사기가 쭉 떨어져가지고 고개가 푹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군인이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낙담하게 하는 거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낙담이요 한 군사들을 한 나라의 전쟁을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자와, 아니야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신앙생활도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믿음 생활도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하고 말씀 듣는 시간도 여기까지인가 봐,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아유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해,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낙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적의 계략,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계략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자예요. 이 성전을 건축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 영광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 명령에 아주 탁월한 장관, 그리고 싸움에 굉장히 지략이 있는 장군을 만나보십시오.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그는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기가 만만한 그런 군사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이 쫙 빠진 군대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집니다. 그러나 사기가 충전한 군사들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나중보다 큰 이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아니했는데 결심대로 행하는 자. 자,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굳세라. 자신의 힘으로 힘을 다해 굳세게 나아가라. 남이 시키지 아니하여도 네 결심한 대로 앞으로 흔들지 말고 굳세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나아가. 그리고 너는 힘을 다해 나아가. 결심한 대로 나아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처음에 먹었던 그 믿음대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며 너에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신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든든하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춤을 두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난 너를 도우리.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황폐에 있고, 지금은 피폐에 있고, 지금은 초라해 있고, 지금 목이 쭉 빠져 있지만 그 나중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 열심히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복을 세워보십시오. 하늘의 이슬이 다시 내리기를 시작했는가? 축복의 보고가 다시 열리기를 시작하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는가? 저 여러분들이요, 나중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언약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며 성령이 계속 거하시고 머무르는 전은 어떤 전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이 계속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예요. 여러분, 왔다가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부자가 되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아리따우면 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추면 사고가 없습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영생의 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뒷배가 튼튼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걱정할 게 없어요. 노후가 빵빵하면 연세 드실수록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허술하면 어때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 걱정거리가 싹 사라질 수 있도록,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전 짓기를 왜 게을리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성전이 피폐해 있으며 황폐해 있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전 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우신 산돌, 죽은들이 아니라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 영광이 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다. 여러분, 나중 영광이 왜 큰지 아십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셨고, 나를 위하여 그 영광으로 들어가시며, 나를 위하여 심판대에 서셔서 나를 그 영광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며,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에 우리를 영광의 문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이곳에 임해 계시고 이전에 계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복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딱 좋아요. 축복의 보고에 대해서는 귀가 반짝 열려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라, 심령의 전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수축하라, 너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어찌 진리입니까? 그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먹을 것도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내가 앞길에 정말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도 다 비나이다, 좋게만 잘되게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사오매 나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보배로운 피를 받은 자로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영광에 이르는 자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전이요,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이 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쭉정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 신앙, 온전히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보배로운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나중 영광이 큽니까? 만물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금도 은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주변 살피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누군가는 없을까?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백이 없으니까요. 든든한 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금과 은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나에게는 든든한 길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그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만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전에 오르지 않으실래요? 그런데도 이 황폐한 성전을 수축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네가 짓고 있는 이 성전, 황폐되어 있는 이 성전을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너희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 짓는 이 성전, 이것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번쩍이고
금도 은도 다 내 것인데 그 번쩍이는 성전이 내게 귀하겠느냐? 아니라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나에게는 더 귀하다. 너희의 심령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너희들은 가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때로는 나무를 하다가 손도 다치지, 넘어지기도 하지, 쓰러지기도 하지, 지쳐서 주저앉아 울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성전을 끝까지 지어라. 참고 인내하라. 멈추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곳에 네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의 평안이 없었느냐? 너희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불안하냐? 그리하다면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종들이여,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다 얻은 것 아닙니까? 고래개등 같은 집이 있고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평안이 없어 보세요. 평강이 없어 보세요. 그것이 무슨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난한 자도, 좀 몸이 불편한 자도, 부족한 자도, 모르겠어요.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핍절해요. 황폐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안이 평안해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평안하뇨? 평안하뇨?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제 여러분들의 저는 열심히 나아가 나무를 해 성전을 건축하기만 한다면, 순종하여 끝까지 이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나중 영광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 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